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리를 걷는 믿음입니다. 네, 오늘 주보는 여러분들이 평소 보았던 것과는 표지부터 완전히 다르지요. 우리 교회의 2023년 표와 그리고 이제 곧 거의 준비가 다 됐어요. 그래 홈페이지 안에 들어갈 내용들을 인사말과 또 교단에 대한 것 이런 것들도 쭉 실어 놓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맨 뒤에 보면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라는 주제에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매일 우리가 무엇을 점검해야 되는지 그 내용이 있고 제자들의 삶이 어떤 것인지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을 진정으로 원하고 바라는 그 자리로 이끌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선물로 생각하시고 올 한 해가 정말 여러분의 인생에 잊을 수 없는 전환점. 그래서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삶, 너무 좋아서 너무 행복하고 너무 떳떳하고 멋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그 무리를 걷는 믿음, 이게 우리가 2023년 우리가 깊이 새기고 이 믿음을 알고 배우고 능숙하게 발휘하는 그 삶을 훈련하게 될 텐데,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네, 아멘. 이 글자가 뒤에 보이시나요? 네, 오늘 우리가 무리를 걷는 믿음에 대해서 볼 네 가지 주제입니다. 왜 재촉해서 떠나라고 하셨는가? 그리고 순종했는데 왜 풍랑이 일어나는가? 주님 뜻대로 살고 싶어서 이렇게 애를 쓰는데 왜 이런 고난이 닥치는가? 그런데 파도가 이 고난이 우리를 믿음의 영웅으로 세웠다. 그렇다면은 이 무리를 걷는 믿음, 세상이 고대하는 하나님의 아들들, 그 실제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 믿음의 삶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소리 좀 크게. What is that?
go, Thomas! It's Jesus! He is the Messiah. Peter! What are you doing? Don't be afraid. Come. Peter, you of little faith, why did you doubt? 우리가 오늘 본 본문의 내용입니다. 훨씬 더 실감이 나죠. 우리가 첫 번째 왜 예수님이 재촉하셨는가, 그 좋은 하나님의 기적 행복의 현장을 무엇입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한 소년의 검소한 작은 도시락으로 수천 명 수만 명을 먹이는 그 놀라운 기적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너무 흥분했거든요. 그리고 그걸 먹은 사람들도 다 흥분했습니다. 정말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더 이상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위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다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세상에 이런 왕이, 이런 지도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 행복의 자리를 예수님은 즉시 재촉해서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땅을 향한 믿음에서 하늘을 향한 믿음으로 그들의 믿음의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였습니다. 왜 그랬냐 하면 이들은 하늘을 향한 믿음으로 있었는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이 땅을 향한 믿음으로 시선이 바꿔버렸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기적이고 너무나도 행복한 하나님의 은혜고 그것 때문에 진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노래할 수 있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더 신날 수 있는데, 그런데 은밀한 부분에 실제 그 믿음의 내용에 있어서는 타락이었습니다. 땅을 향한 믿음에, 하늘을 향한 믿음에서 땅을 향한 믿음으로. 성경에 어디 나와 있는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배에 오르자 바람이 그친 것을 보고 제자들의 정신이 혼비백산해서 평안을 얻지 못했는데 이것은 오병이어 기적 때문에 주님을 향한 마음이 혼미해졌기 때문이었다. 마가가 이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혼미해졌다는 이 말은요, 마음이 딱딱하고 굳어졌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굳어졌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서는 부드럽게 열려지고 주님을 향해서는 마음이 굳어졌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더 찬양하고 분명히 더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을 더 노래했는데 실질적으로 이들의 마음의 깊은 그 중심은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이 아니었고 그들의 믿음의 방향이 하늘에서 땅으로 지금 바뀌어졌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몰랐습니다. 자기들의 믿음이 더 뜨거워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우리가 볼 수 없는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을 하나님은 보십니다. 중심이죠. 그것은 내가 보려고 할 때에 보이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은밀한 것은 나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마음을 보여달라고 알려달라고 할 때에 그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중요한 세 가지 교훈을 얻어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분명히 이 땅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은혜를 주십니다. 잘 되게 하고 정말 우리가 바라는 그 기도에 응답할 뿐만 아니라 더 이상의 응답을 주시고 우리를 높이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그런데 그 땅의 형통의 은혜를 부러워하지는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제자들의 이 마음처럼 그 땅의 형통, 그 응답의 자리는 좋았는데 그로 인해서 마음이 영적으로 더 주님과 멀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형통한 가운데 이들의 중심까지도 이렇게 하나님이 전부인 신앙을 유지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들은 좋은 것 외에 좋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며 기뻐하고 있는가, 이것까지 살펴봐야 돼요. 이것까지 될 때 이것이 진짜 기뻐해야 될 은혜, 그냥 걱정하지 않고 즐거워해야 될 은혜인데, 이 두 가지를 잃어버리게 되는 이 땅의 형통은 아니죠. 근데 하나님 왜 이런 것들을 주시는가? 바로 이 신앙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신앙에 문제가 되는 것들을 하나님이 드러내는 그러한 또 신비한 뜻이 있어서 하나님은 응답을 주십니다. 솔로몬이 왕이었지요. 전무후무한 지혜를 받았습니다. 이 세상의 왕 중에서 솔로몬처럼 부귀영화를 누린 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지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솔로몬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이 땅을 향한 마음으로 타락하고 완전히 그 땅에 떨어진 믿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그걸 몰랐을까요? 아셨지 않겠습니까? 왜 허락하셨을까요? 하나님 입장에서라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종이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면은 하나님이 더 빛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하고 칭찬하고 열방에 흠모했던 바로 그 종이 처참하게 타락하고, 그리고 그 나라의 영광이 쇠퇴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에도 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왜 솔로몬에게 그 일을 허락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당신의 명예보다도 솔로몬의 영혼을 더 사랑하시거든요. 솔로몬은 자기가 부패하고 타락함으로 인해서 깨달았을 것입니다. 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었구나. 그래서 그는 다시 겸손해졌고 다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이 땅을 떠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됩니다. 최고의 성공이 뭔가? 하나님이 전부인 신앙. 그러면 뭡니까? 다른 거는 괜찮다는 거예요. 그리고 최고의 영광이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삶에 대해서 진정으로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 이게 영광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되는가? 하나님과 완전히 연합하면 이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거든요. 때로는 내 생각으로 나쁜 것인데 실제로는 가장 좋은 것인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 되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인간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최고의 그 영광의 상태에 우리는 도달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아멘입니다. 주님이 분명히 재촉해서 배 타고 가라 그랬잖아요. 근데 주님은 안 타셨어요. 그럼 주님이 가라 그래서 순종해서 가는데 풍랑이 일었습니다. 이들은 낮에 출발했거든요. 그런데 밤 사경이라 그랬습니다. 새벽 3시부터 5시까지. 이것은요, 정말 죽을 만큼 힘든 지경이 수시간 동안 계속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어부였는데 이제 이들은 죽었구나 밖에는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고통은 뭐냐? 주님이 그 자리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려운 일을 당해도 한두 번 당하는 것도 아니고, 성경에 쓰여져 있는 믿음의 사람들도 다 고생했었고, 근데 진짜 견디기 힘든 거는요, 주님의 위로가 없는 거예요. 그 고통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뭔가 어떤 주님의 메시지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견딜 수 있는 힘도 없는 거예요. 주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당황하게 되죠. 내가 뭘 잘못했나? 주님이 왜 이러시지? 마리아와 마르다가 그런 고통을 당했습니다. 나사로가 죽어가는데 이 나사로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였어요. 마르다와 마리아도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얼마나 예수님과 친밀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안 오냐는 거예요. 전가를 보냈거든요. 지금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으니까 예수님 좀 빨리 와달라는 그 메시지도 전했거든요. 사람을 보냈는데 예수님은 그 소식을 듣고도 얼른 안 내려오셨어요. 오히려 더 지체하셨어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속이 탑니다. 그리고 나사로 오빠는 죽었습니다. 장례식도 끝났습니다. 이제는 그 낮에는 떼약볕이잖아요. 이제는 그 장례식도 끝나고 시신도 부패했는데 나흘째 되는 날 예수님 찾아오셨습니다. 마리다와 마리아가 너무 마음이 상했습니다. 마리아는 아예 예수님 만나러 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느냐?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사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하늘의 영광을 본 자잖아요. 사실은 이 세상의 부귀영화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초연하고 자유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는 어떤 고난이 닥쳐도 괜찮다. 주님 위해 살고 주님 위해 죽는데 뭐가 문제인가. 이런 마음들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데 중요한 거는 그 어려움의 순간에 어떤 성령의 감동, 하나님의 붙드시는 위로와 그 평안이 없을 때에 우리의 마음은 공허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항상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제자들이 얼마나 예수님이 원망스러웠겠습니까? 예수님이 안 계셔서 지금 우리 힘을 다 합쳐도 이 풍랑 속에서 배는 계속 뺑뺑 돌고 갈 바를 모르는 이 상황에 대해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순간은요, 놀라운 체험을 하는 현장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들은 완전히 그 아주 강력하게 평생 잊을 수 없는 충격적인 그런 메시지로 간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뭡니까? 예수님은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 눈으로는 물리적으로는 함께 있지 않았지만은 그분은 우리와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적 아닙니까? 낮부터 시작해서 새벽 3시, 4시까지 그 풍랑 속에서 이 조그만한 정말 나뭇잎 같은 이 배가요. 계속해서 뒤집어지지 않고 이들이 그 뱃속에 흔들리긴 했지만은 뱃속에 살아 있었다는 게 기적 아닙니까? 왜요? 주님이 함께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3가지 교훈을 얻게 됩니다. 두려워도 괜찮다. 두려워도 안 죽었잖아요. 괴롭기는 했지만 살아 있잖아요. 그리고 절대 안 죽는다. 죽을 것 같은데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바다에서도 함께 하신다.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정말 이들은 내가 내 눈으로 주님을 볼 때나 그리고 주님이 안 보일 때나
주님과 함께 있을 때나 함께 없을 때나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내 눈에 안 보여도 느낌이 없어도 예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지키고 계시고 그리고 반드시 그 주님은 내 삶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는 그 이상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 오늘 이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는요, 주님이 정말 간절히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들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파도가 믿음의 영웅을 만들었다. 위험한 파도, 죽을 만큼 무서운 이 파도가요, 주님의 제자들을 더 크고 더 강한 믿음의 용사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풍랑은 예수님의 초대였고 치유였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항상 믿음의 시선은 하늘을 향해 있어야 되는데 땅이 더 좋아져서 주님 부르면 가야 되는데 그래도 이 땅에 더 있고 싶고 더 있고 싶고 더 있고 싶은 이런 마음을, 이런 믿음을 주님은 치유하시는 그 중요한 자리로 초대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내용에 우리가 갇혀 있거든요. 하나님은 정말 실제적인 하나님에 대한 그 내용들로 우리의 믿음이 가득 차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 속에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위로가 되시는 그 하나님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제한하면 안 되죠. 하늘나라를 바라봐야 돼요. 예. 이 땅뿐만 아니라 하늘의 영광까지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요, 베드로가 물에 빠졌잖아요. 여러분 수영장에서나 바다에서 물 먹어봤습니까? 되게 힘들죠. 베드로 엄청 물 많이 먹었을 거예요. 저 설치다가 또 저런 꼴을 당했네. 그럴 수 있습니까? 물에 빠진 것이 수치였을까요? 기회였을까요? 기회입니다. 베드로는요, 물속에서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물속에서도 붙들어 주시는 주님의 강한 손을 체험했습니다. 그 주님의 손이 물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자기를 딱 잡아서 끌어올릴 때에 평생 베드로는 물속에서 자기를 붙들어 주셨던 그 주님의 강한 손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물에 빠져도 괜찮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그 물에 빠진 것처럼 불 속에 완전히 던져진 것처럼 앞뒤 사방이 다 막히고 이제는 끝났다 싶은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늘문이 열리는 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놀라운 체험들을 하게 됩니다. 정말 그런 것들을 한번 경험하게 되면요, 우리의 믿음은 진짜 간이 배 밖에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돼버립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은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거대한 파도,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으로 인해서 우리는 의심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는데 거기에 묶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묶여서 덜덜 떨고 있지 말고 믿음으로 배에서 나와야 됩니다. 베드로는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나도 걷고 싶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삶이 있고 성경에 보면 믿음의 영웅들의 삶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면 나도 이렇게 살고 싶다, 이 마음이 생깁니다. 성령으로 성경을 읽으면 이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속에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역사, 그 사건 속에 내가 들어가고 싶어요. 그래서 세상적으로 부귀영화를 누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성경 속에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고 싶은 열망이 우리를 사로잡게 됩니다. 그게 거룩이에요.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성경을 읽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듣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는 성령에 사로잡히면은 영웅이 이 세상에는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아무도 영웅이 아니에요. 불쌍한 사람이죠. 나도 저런 고난을 받고 싶고, 나도 저런 위기 속에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싶고, 그래서 나도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은 그 열망으로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 우리는 배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물 위를 걷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마지막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이 본문의 내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물 위를 걷는 믿음은 무엇인가? 어떻게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가? 첫 번째, 왕따에서 절친으로. 여러분, 예수님을 왕따시키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과 절친입니까? 왕따시키는 게 뭐죠? 이런 거잖아요. 제 표정 보셨어요? 하찮게 여기는 거죠. 거리를 두고 싶어 하는 거죠. 같이 친구도 되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친은 뭔가요? 그냥 시시콜콜 이야기하고 모든 기쁨을 모든 슬픔을 같이 나누는 거죠. 늘 친하게 지내는 거죠. 예수님이 올 한 해 여러분의 절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무리를 걷는 믿음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그리고 어떻게 그 믿음의 내용이 되는가? 전부를 주신 하나님께 최선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여러분, 트라우마라는 단어를 아십니까? 전쟁에서 팔이 잘려나가고 목이 떨어져 나가고 배가 터져서 내장이 튀어져 나오고 얼굴이 부서지고 이런 걸 보면은요, 사람이 트라우마에 걸리게 돼 있어요. 나도 저렇게 죽을 수 있다는 그런 공포심에 벌벌벌벌 떨면서 온 몸의 모든 신경세포, 온 몸이 그 두려움과 공포에 완전히 사로잡히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끊임없이 그 환영에 시달리게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두려움 속에 갇혀서 빠져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정상적인 삶이 안 되는 거, 이게 트라우마예요. 우리에게는 거룩한 트라우마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처참했는지를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이 그 채찍을 50대를 맞을 때예요. 예수님의 몸이 갈기갈기 찢겨졌어요. 예수님이 가시관을 쓰셨을 때에 그 가시가 얼마나 큰 거였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피투성이가 되었고 피덩어리가 되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올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레네 시몬에게 십자가를 맡겼습니다. 예수님은 걸어가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발가벗겼습니다. 33살 젊은 청년의 몸인데요, 빨가벗겼습니다. 그리고 좌우에 달려있는 그 죄인들까지도요, 예수님을 욕했습니다. 제자들은 다 떠났습니다. 하나님조차도 떠났습니다. 예수님은 죄덩어리가 되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심판을,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온 영혼으로, 온 몸으로, 온 삶으로 다 받으셨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이 거룩한 트라우마를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잊을 수 없는 주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만 생각하면 영적으로 정신을 버떡 들게 하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버지라면, 여러분이 어머니라면, 여러분의 자식이 그렇게 처참하게 고통당하고 죽어가는 걸 볼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보셨어요. 그 신음소리를 들으셨어요. 그 비명소리를 하나님은 들으셨어요. 왜? 나를 살리게 하려고. 나의 수치를 제하시고, 나의 실패를 제하시고, 나의 외로움과 고독을 제하시기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비참한 어둠의 영원한 삶을 하나님께서 끝내게 하시려고 그것을 쓴 잔을 마신 거예요. 전부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의 최선을 드리자는 거예요. 주님께 최선을 드리는 삶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께 최선을 드리고 있는가?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내가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내가 누구의 일을 하는가? 내 일을 하는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가? 나는 거기에 얼마나 최선을 다하는가? 우리는 다 이 세상을 떠날 사람들이고 언제 떠날지 모르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재림신앙은요, 딴 거 아니에요. 주님이 언제 오시냐도 아니고요. 내가 오늘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고 있는가? 오늘 죽어도 나는 주님 앞에 기쁨으로 설 수 있는가? 후회 없이 이 땅을 떠날 수 있는가? 웃으면서 이 땅을 떠날 수 있는가? 준비되어져 있는가? 이게 재림신앙이에요. 그리고 계시록은 하나님의 승리, 교회의 승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최선을 들이면은 두려움이 없어요. 최선을 들이면은 떳떳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아파가 돼요. 아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들이면은 모든 것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모든 것에서, 모든 묶임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인 행동, 예수님을 절친으로 모셔서 최선을 다하는 구체적인 행동. 첫 번째, 배에서 나오라. 사람들은 강을 건너갈 때, 바다를 건너갈 때, 호수를 건너갈 때 배를 타고 갑니다. 이건 모든 사람이 하는 그 삶의 모습입니다. 근데 거기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자신을 차별화시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삶을 부러워하지도 말고 흠모하지도 말고 속지 마시고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차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자신을 차별화시켜서 새로운 길을 만들어야 돼요. 새로운 길을 가야 돼요. 지금까지 했던 것, 잘했던 것이든 못했던 것이든 우리는 새로운 길을 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은 언제나 새로운 길이에요. 아브라함이 간 길은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이에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는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거예요. 누가 하기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니에요. 뭐가 좋기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이 길을 원하시는 것 같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길은 새로운 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리를 걷는 믿음의 구체적인 행동,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 쉽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완전히 몰입되어 있는 신앙은 쉽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눈을 뜨자마자 잠에서 의식이 깨어나는 순간 주님, 하나님, 예수님 기도하는 거예요. 줄줄줄줄줄줄줄. 그리고 저녁에 잘 때 있잖아요. 눈을 감을 때, 잠자기 전에 눈을 감고 뭐 합니까? 기도하면서 자는 거예요. 주님. 하루의 시작과 그리고 삶의 하루의 마감을 예수님과 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또 중요한 순간에 주님을 자꾸 생각하는 것이고, 가능하면은 하루에 한 번은 꼭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무리를 걷는 믿음에 도달하려고 하면은,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면은 성경과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왜요? 말씀이 예수님이십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 교회를 사랑하는 것, 이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예수님께 모든 염려를 맡기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이 이 문제 속에 함께 계시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1대1 나중에 하브루타 할 때, 하브루타 짝이잖아요. 짝과 같이 할 때에 난 배 안에 있는 삶에서 뱃을 벗어난 새로운 길을 만들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왔고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이 하루를 어떻게 기도로 깨어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고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배에서 나오는 게 뭐고 기도하는 게 뭐고 성경을 사랑하는 게 뭐고 교회를 사랑하는 게 뭔가. 염려를 맡기고 기뻐하는 게 어떤 건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함께 질문하시고 또 답하시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창조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주님 홀로 이 길을 걸어가는 주님 그 외로움과 고독이 아니고 함께 걸어갈 수 있는 행복을 주시려고 하나님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살면서 겪는 많은 주님 그 삶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주님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것을 주셨나 싶을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주님은 이유가 있었고 주님은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리를 걷는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내면화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 생활화되는 나 자신이 먼저 인정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주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새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